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3장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에서 단순하게 이 사람이 걷지 못했다가 일어난 기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사실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누가 일으켜 주지 않으면 그 삶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가련한 인생.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께서 찾아가서 만나 주셨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새 삶과 새 은혜를 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4장의 본문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묵상하려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가실 때 계획한 대로 생각대로 모든 일이 되시던가요? 내가 준비하면, 내가 계획하면 그 일들이 다 되던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한 길이 막힐 때가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에 어려워 보이는 일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박수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나도 고쳐달라고,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는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했더라, 이런 내용들이 붙어야 맞을 것 같은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오늘 4장에서 펼쳐집니다.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제 이 백성들에게 계속 설교하고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강조된 표현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요즘으로 말해볼까요? 교회의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중직자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앞장서서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해 교회의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교회에서 존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3장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했고 엄청난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됩니까? 너무 귀한 일 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못한 일을 해줘서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실 거라고, 이게 맞잖아요. 2절 보시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싫어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대제사장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하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자꾸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 성전에 관심을 갖게 해야 헌금을 내고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하느냐와 관계없이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내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고 사람을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히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에 근거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걸림돌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세력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 3절입니다. 3절 보시죠.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은 예수 복음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 걷게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받은 보상이 뭡니까? 투옥된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꽃길과 축복도 물론 보장하지만 때로는 투옥의 일, 원치 않는 일, 핍박받는 일, 그 일도 수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고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이 삶에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4장이 끝났으면 이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예수 열심히 전하면 너 투옥될 거다. 예수 열심히 믿으면 너 가난해질 거다. 예수 열심히 믿으면 네 삶에 어려운 일만 가득할 거다. 본문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시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지는데 남자의 수만 몇 명이나 됐다고 합니까? 남자의 수만 5,000명. 이 당시는요, 남자들의 수만 헤아렸기 때문에 남자가 5,000명이 믿었다면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모든 인구들을 다 합친다면 좋기 10,000명 이상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무엇으로요? 지금 감옥에 잡혀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설교 때문에. 그 말씀이 이 공동체에 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흥왕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고난을 통해 더욱 크게 역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의 몸은 갇혀 있지만 그들이 전한 말씀은 주님의 성령과 함께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 더 많게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잠깐 주저앉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들, 다시 말해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는, 그 당시 성전을 섬기는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일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데 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어봐요. 자, 이 질문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안 돼요. 어떤 질문이 나와야 맞냐면, 우리는 하나님 오래 섬긴다고 했는데 우리를 통해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다든지, 은혜가 없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당신 두 사람이 설교하니까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어떻게 5천 명이나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요. 너희 누구의 명령 받고 이 일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하도록 허락했느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예수 안에 회복되는 거, 그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득권, 내 자리, 내 명성, 내 위치에 흠이 가는 그 일을 도대체 우리는 명령한 적이 없는데 왜 네 마음대로 설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고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들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들을 때 울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얼마 전에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셔서 받으셨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의 질문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인생에서 우리 스승님이 받으셨던, 사랑하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나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바르게 걸어가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복음이 증거되고 있구나.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이 질문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똑같이 받으셨는데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말을 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죠.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느냐? 누가 허락했기에 너 사람들 살리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다시 요즘의 언어로 바꿔볼까요? 우리 교우님들 중에 한 분이 참 아프고 어려운 교우님에게 가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우님의 아픔이 나았어요. 그 교우님의 아픔이, 어려움이 해결됐어요. 근데 제가 찾아가서, 아니 성도님,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왜 마음대로 기도하고 다니십니까? 제가 해야지 성도님이 무슨 자격으로 사람을 살리십니까?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거, 그거 목사나 장로들이 하는 겁니다. 왜 성도님이, 죄송해요, 나대고 다니십니까?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쯤 되면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질문을 받죠. 예수를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살면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젠 입을 다물어야죠. 제가 다시는 안 할게요. 제가 다시는 나대지 않을게요. 조용히 신앙생활 할게요. 저 풀어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눈앞에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 그것을 위해 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계속 보시죠. 8절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알던 예전에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나와 상관없다고 그를 저주까지 했던 그 사람이 말씀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이 은혜 예수 깨달으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만일 날 때부터 걷지 못한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이 달라졌어요. 질문은 뭐였죠? 누구의 권세로? 누가 시켜서 하냐?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야 이게 문맥에 맞는 겁니까? 누가 시켜서 했다, 누구의 권세로 한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성령이 충만하면 이 사람의 모든 시각은 오직 예수께로 집중되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상황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로 씁니다. 시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남들이 내게 어찌하든,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잠시 머뭇거리든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해요.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질문한다면 이 질문이 아닌데 너 지금 구원에 대한 질문한 거지? 내가 대답해 줄게 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말한 대답 10절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오직 예수가 우리를 살린다. 베드로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12절에서 마치는데 마지막 12절을 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베드로의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가슴 절절한 이 고백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도 제 가슴에도 이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돈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 오직 예수 붙잡으면, 우리 삶에서 오직 예수 따라가면, 우리 삶에 오직 예수만 놓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모든 말씀을, 이 말씀 한 절에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인데요.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이 세상 모든 지혜, 이 세상 모든 지식, 이 세상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화 얻기 위해 살지 마시고, 지혜와 지식 얻기 위해 살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눈을 떠도 예수, 눈을 감아도 예수, 잠들면서도 예수, 눈 뜨고 일어나면서 예수, 직장에 가도 예수, 학교에 가도 예수, 부부 생활 가운데도 예수, 자녀와 생활 가운데도 예수. 이 오직 예수만 있다면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릴 테니까요, 우리 묵상하면서 찬양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믿으십니까? 내게 빛이 되십니다. 그 예수가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소망 보게 하십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믿으십시오. 나를 인도하시니, 혹시 막막한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내 삶에 막막한 문제가 오직 예수입니다. 주 뜻 보게 하시네,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한 번 더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내게 역사하기를. 예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만 한다면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일들 가운데 예수께서 일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예수만 붙든다면, 그 예수만 내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도 선으로 바꾸어 내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쓰실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품고 예수만 따라갑니다. 이 믿음으로 한번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오직 예수의 정신으로 살기 원합니다. 눈을 떠도 예수, 눈을 감아도 예수, 걸으면서도 예수, 달려가면서도 예수. 우리가 부를 이름, 이번 한 주 내내 우리 가운데 있는 능력의 이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이름 예수가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소망하며 따라가오니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새날과 새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오직 예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가 내 몸속에 들어오시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 합니다. 이번 한 주 나 혼자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떡을 받고 잔을 마실 때 예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계심을, 오직 예수로 내가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뿐입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는 이 세상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십니다.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시거나 입교 받으신 분들이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시고 입교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양식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드시고 예수를 기억하며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주의 나무에서 그 몸을 씻기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며 생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이 죽고 당신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이 묵상되게 하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잔을 받으시고 그 잔을 드신 후에 예수님의 보혈 기억하며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흘리신 피로 진노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죄악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죄를 죄로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잔을 받을 때 오직 예수로 살기로 다짐하는,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떡을 받으신 분들 중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바깥 공간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같이 살펴주시고요. 떡을 받으신 분들 중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을 받을 때에 십자가 은혜와 보혈로 모든 우리의 더러운 죄악은 희게 되고 더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직 예수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예수로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